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습니까? 지금 이 세계에는 곳곳에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지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진 그 더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이런 순간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애써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는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기도하면 주로 교회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절에서도 100일 기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부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절에서는 참배하다 이런 표현을 대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이슬람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원에 이슬람 성전도 세워졌지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반드시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신 알라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기도를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기도의 처음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에게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불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형이 카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라는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첫 기록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다니엘, 그는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도자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리더로 무려 5, 6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싸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을 태우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에 진동하며 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는 이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기도원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도 생산됐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겨울철에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점 잘 살아지고 좋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겨우 기도 시간을 조금 주면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찔려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라고 하는 마을에 펠리컨이라고 하는 큰 새가 살았습니다. 거기는 너무 많은 펠리컨이 살아서 사람들은 펠리컨을 구경
하러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자 펠리컨이 그걸 다 주워 먹고 성장을 하니까 너무 확장도 많이 되고 또한 뚱뚱하고 큰 펠리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낚시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잔챙이, 작은 물고기들이 쓰임새가 생긴 거예요. 어묵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료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잔챙이 물고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며칠 지나자 펠리컨이 한 마리, 두 마리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펠리컨이 사냥하는 법을 다 잊어버려서, 그리고 너무 비대해져서 그냥 떨어진 물고기만 찾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부들이 미화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시키고 재생시킬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쪽으로 더 떨어진 곳에 펠리컨을 구했습니다. 그 펠리컨은 낚시를 너무 잘해서 잘 먹는 펠리컨. 그 몇 마리를 잡아다가 이 몬트레이 마을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를 잘하는 펠리컨을 보면서 이 펠리컨들이 하나 둘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져있는 펠리컨처럼 세상이 던져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구해야 될 그 현장에서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며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조난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는 때입니다. 사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그 왕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신정정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리더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운동이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형편없었던 것은 그냥 사사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쓰러졌습니다. 무너진 우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그 언약궤를 자기 진영에 두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곳이 오늘 1절에 기럇 이아림이라고 하는 장소고, 거기 아비나답의 뜰에 언약궤를 놓고 20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전환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초청해서 지금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환기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갔던 그 나라가 이제 왕정의 시대로 변화가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운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6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밧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 이제 가정 안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은 좋은 차는 그냥 고속도로 달릴 때는 운전대 잡지 않고 그냥 놓으면 달린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레 옆에 있는 센서들이 다 연결돼서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속도도 자연적으로 조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말만 하면 TV가 켜지고, 말만 하면 밥이 되어지고, 말만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로봇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만 들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뿐이 아니라 10명, 5명, 1명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신앙적 내용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일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각종 예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에 10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에 아마 기도 제목들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식교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하루에 10분씩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운동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였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영적 부흥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할 때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장소, 그곳이 미스바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우리 성전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적어도 새벽과 금요와 수요 기도회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항존직에 섬김을 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주일날 말고도 새벽이든 금요든 수요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 이상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기도가 시작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을 해소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을 모함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또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요즘 가정 안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조금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것은 회개,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을 끊어내고 어렵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받으러 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착취하는 구조는 군인들과 세리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빼앗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행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느냐? 나누어져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져라.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다. 사실 저는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시리아와 터키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함께 모아서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헌금해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겠습니다. 세리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군인들을 향해서 강탈하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기도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6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행위를 여러분들은, 한국 분들은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곳은 사막 지형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물을 길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금식입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회개는 그런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 사실 회개를 이루려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재앙이 걷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를 덮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무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에 쉬는 죄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미스바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고 기도 운동을 시작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그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무너졌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도만 했는데 오늘 그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공격했던 블레셋 군대가 우리 소리 때문에 자멸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패한 것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5만 번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수많은 고아가 생겼을 그때에 고아를 모아서 먹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쳤던 지도자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먹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던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었기에 따뜻하게 보일러가 가동돼야 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직원이 와서 허겁지겁 와서 뮬러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아주 어린 영아들은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뮬러 목사님은 조용히 일어서더니 성경책을 쥐고 성전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들입니다. 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이끌어가고 관리하는 것은 전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북풍이 불어서 한파가 몰아쳤던 그 영국 땅에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일주일 동안 따뜻한 봄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 그냥 삼천전절에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는가 어쩌다 그랬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단순히 블레셋이 거기에서만 패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재앙과 아픔과 고통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였고 기도는 우리의 재앙을 바꿔주는 것이었고 기도는 삶의 전환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능력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기도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